에리얼이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은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 부정직에 대한 정직한 진실. 재미있죠? 책 제목이 부정직에 대한 정직한 진실. 이분이 본래 학교에서 오랫동안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일을 했던 분인데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생들의 일가 친척 가운데 학생들이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의 일가 친척이 많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희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학기 말 고사를 보거나 중간 고사를 볼 때 학생들의 일가 친척이 많이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죽는 그 친척이 누구냐면 조모, 할머니가 많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확률이 보통 확률보다 10배가 높고요. 학생들이 학기말 고사를 보기 전에 그 학생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확률이 평소보다 19배가 높다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학교 성적이 좋지 않거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본다든지 학기말 고사를 볼 때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신다는, 특별히 낙제를 할 것 같은, 낙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점수가 아주 안 좋은 학생들은 학기말 고사를 보기 전에 세상을 떠날 확률이 50배가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리포트를 10페이지, 20페이지 리포트 숙제를 글짓기를 해서 내야 되는 이 큰 숙제가 마감일이 가까우기 전에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신다는 이 희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댄 에리얼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눈치를 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치르기 전에 할머니가 실제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치를 때만 되면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나 숙제를 제대로 못했거나 중간고사를 보거나 학기말 고사를 봐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으른 학생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핑계를 대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핑계거리 가운데 가장 좋은 핑계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학생들은 시험 치를 때만 되면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금년에도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금년 학기말고사 치르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선생님들에게 줄줄이 늘어놓아서 이 선생님이 참 희한하다, 왜 아이들의 일가 친척이 시험 볼 때만 되면 이렇게 돌아가시나,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애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정직한 자는 무시당하고 약삭빠르게 거짓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은 이상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해서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만사형통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면 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카톡 하죠, 이메일 하죠, 텍스트 메시지 하죠, 트위터 하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하나 더 있죠, 페이스북 하죠. 이것만 있으면 지구촌 70억의 인구들 어디에 세상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화상 채팅을 하고 사연을 주고받는 이 엄청난 네트워킹. 저는 이 셀폰을 볼 때마다 참 자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참 이 셀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신방을 다닐 때 길을 잘 잃어버리거든요.
한 번 제대로 찾아가려면 한 5번 정도는 가봐야 제대로 찾아가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딱 주소만 입력을 해놓으면 어디든지, 미국 어디든지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쇼핑몰이든지 집사님 댁이든지 성도님 댁이든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문명의 이기고요.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도 심심치 않아요. DMV에 가서 기다려도, 병원에 가서 기다려도, 또 은행에 가서 기다려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 왜냐하면 이 속에 방대한 양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담고도 남음이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이 속에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를 수용하는 것 같고요, 세계적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의 도서관을 무상 출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는 그래서 이 속에 설교 자료가 이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석도 이 안에 들어있죠. 성경이 하나도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개정 성경, 이 속에 다 들어가세요. 이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옛날에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썼다는데 요즘은 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이라. 젊은 아이들은 이게 아주 우상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래, 금단 현상이 생겨요. 아이들이 손을 발발발발 떨어집니다. 이거 뺏으면 발발발 떱니다. 어떻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고 좋은 이러한 혜택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 있어요. 그 폐단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짓 정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속에서 찾는 모든 정보가 진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많이 통용되는 뉴스 가운데, 여기에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더라 뉴스 있죠. 카더라 뉴스. 카더라 뉴스는 무엇입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하더라. 누가 그러는데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카더라가 진실처럼 이 셀폰, 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SNS가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용될 때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카더라 하고 전 세계 뉴스가 퍼졌는데 나중에 드러나는데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왜 당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 카더라 뉴스에 이미 한 생명이, 한 인생이 망가지고 한 집단이 망가졌는데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거짓 정보가 이 SNS를 통해서 지구촌에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뉴스에 나오는 카더라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지, 왜 거짓말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 하죠. 저도 이 강단에 있으면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 성경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일단 문 밖에 나가면 저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밥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그러고,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 맛도 없는데 맛있다고 그러고, 맛있는데 맛없다고 그러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이든 어떤 검은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늘 회개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속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운명이, 이 참혹한 운명이, 이 고생을 하는 운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최고의 주소, 최고의 환경, 최적의 삶의 환경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심 걱정, 우수사려 없이, 미움과 혐오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셨는데 이걸 왜 뺏겼냐고요? 여기서 왜 쫓겨났냐고요?
물론 목사님 아시고 우리가 알지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이 임한 것입니다. 속임수가 임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 할머니, 우리 조상 할머니 하와 할머니가 속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뱀에게 속았고, 뱀을 통해서 사주하는 역사인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단을 통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인간이 이 속임수 때문에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그들이 당연히 누릴 이 모든 기득권을,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인생의 쪽박을 차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와 더불어 일하고 싸우고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낳는 참혹한 현실 속에 팽개쳐지게 된 것이 다 어디에 서 있으냐? 속임수란 말이에요. 속이는 마귀, 거짓의 마귀, 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 그 거짓의 마귀의 작전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거짓에 속으면 밥 한 끼 건너뛸 수가 있고, 맛있는 건 못 먹을 수 있고, 어떤 좋은 것을 구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속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거대한 이 미국의 아메리칸 컬처, 웨스턴 컬처, 뭐 동양의 에이시안 컬처도 마찬가지, 이 세속에 속한 세상의 컬처는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에서 시작해서 거짓으로 출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거짓에 속으면, 이 거대한 물결인 거짓에 휩싸이게 되면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이 속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 손들도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마다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니고 모든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니, 주의 종이 전한다고, 선지자가 전한다고 덥석덥석 아멘 하면 무조건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에 이 사실이 진리로 드러날 때 아멘 먹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할렐루야. 많은 선지자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시대만큼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다고, 내 귀에 듣기 좋다고 아무 말이나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는, 생각하는,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거 하자 그러면 귀가 솔깃해서 무조건 거기다 다 투자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제 주변에 누가 뭐 하자고 그럴 때 덥석덥석 물어서 삶의 긴 세월을
고통의 진흙구덩이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을 다 믿지 마시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행동에 옮기기 전에, 출범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와 그 방백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떤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히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무리들에게 가나안의 족속을 전부 몰아내라, 다 멸절시켜라. 왜? 그 땅을 정결케 하고 너와 내 후손이 누릴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어떠한 원수, 어떠한 적의 세력이 와도요 그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아이성이 전복되었고, 이스라엘 진영이 가는 곳에 그 누구도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히위 족속 가운데 기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면 우리는 다 망한다, 이걸 알은 거예요.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멸망을 받게 생겼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다른 그 족속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연합 전선을 꾸려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건 말건, 요단강을 건넜건 말건, 홍해를 건넜건 말건, 광야에서 만나를 기적적으로 먹고 40년 동안 버텼건 말았건, 아이성이 무너졌건 말았건, 여리고성이 무너졌건 말았건, 우리는 연합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자, 저들을 물리치자. 그런데 한 부족만 그게 아니라 못 산다. 그 기브온 사람들만 여호수아 앞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온 거예요. 무슨 위장을 했냐면, 거기 가까운데,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데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먼 원방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그 나귀에다 짐을 바리바리 싣고 왔는데 빵도 음식도 다 부패돼 가지고 곰팡이가 슬게 하고, 쟤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다 낡아져 가지고 오래된 가죽 부대처럼 만들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떨어지고, 의복도 다 헤어지고 떨어지고, 긴 여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다 낡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어요. 당신들 누구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당신의 군대와 당신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건넜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무너뜨렸는지, 아이성이 어떻게 깨어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명성을 우리가 사모하여서 당신들 앞에 왔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보십시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여행에 지쳐가지고 포도주, 이 가죽 부대도 다 낡았고, 우리 신들보세 다 떨어지고, 우리 의복 보세요. 우리가 새 옷 입고 왔거든요. 음식도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다 이렇게 식어가지고 곰팡이가 났어요. 거기에 완전히 쏘갔어요. 누가 쏘요? 여호수아가 쏘고 여호수아의 방백들이 쏘갔어요. 우리와 화친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랬어요. 거기에 깜빡 쏘은 거예요. 그리고 덥석 물었죠.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화친 조약을,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그것을 파기하냐고요. 이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의 그러한 전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맹세 때문에. 이 맹세는 어떤 맹세? 속아서 한 맹세예요. 거짓 평화 조약이에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서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해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속았느냐? 한 가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져온 음식을 덥석 받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평화 조약의 한 수순이죠. 그들과 화친하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와 그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엄청난 평화 조약을 체결해, 이 엄청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청난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인 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십니까?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으로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면 대박입니다. 그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박이 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막아주심, 하나님이 지켜주심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주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새 가운데 바우어새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대요. 그 바우어새는 암컷이 수컷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데요, 현란한 컬러풀한 무지개 색깔로 가진 재롱과 아양을 다 떨면서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암컷 앞에서, 암컷 피메일 바우어새 앞에서 그렇게 현란한 재주와 묘기를 부린답니다. 거기에 누가 뻑가냐면 암컷이, 피메일 바우어새가 완전히 녹초화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그 둥지를 틀고 신혼방을 차렸는데, 신혼에 들어가자마자 이 자기 와이프 100년 기약을 100년 잘 살아보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는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하면서 현란하게 아가씨를 꼬셨던 이 수컷 바우어새는 새끼를 낳자마자 둥지를 박치고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단맛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는 다른 여자 꼬시러 가야 돼. 그러고서 누가 속은 거야? 그놈 때문에 만나가지고 알라고 새끼 낳고 죽으라고 키우는 그 암컷만 그놈 만나가지고 인생이 쫄딱 망한 거지.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주의 뜻을 물어보라고 그래도 지 맘대로 해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혼이라는 뚜껑을 열어보면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엮일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주여 뒷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지르기 전에 주님께 좀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지르고 나서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안 찾는 것보다 낫지만,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 여러분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넉넉히 건너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결정을 할 때 이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참으로 숙연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 역경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부한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들 앞에 와서 속이고 말할 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대가 너희들은 살려주겠지만은 너희들은 평생 정말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부온 사람들은 대대로 물깃고 장작을 패는 그런 일을 노예처럼 하게 되었는데요, 기부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기부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또 한 편 아니면 두 편, 세 편의 설교가 나오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소중한 축복들을, 소중한 것들을 그릇된 판단과 속임에 넘어가 상실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리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분별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사업이 되기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되기를,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킹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거짓과 허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상실치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